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순간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죄악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분명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방황하고 일탈하고 싶은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이 일탈의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에 올라가는 14살에서 15살 혹은 16살 때쯤에 학생들은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아이들은 급격하게 몸이 성장하고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마치 본인이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형들에게 까불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웃어른의 조언은 잔소리처럼 여기고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또 깨지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를 보면 흔히들 혼자 잘할 수 있다, 좀 내버려 달라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억해보니 저도 15살 무렵에 사춘기가 찾아와서 괜히 신경질적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기도 했고 짜증을 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춘기가 와서 부모 속을 썩이며 일탈을 하다가도 깨지고 혼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그 학생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게 됩니다. 반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훈계를 듣고 혼날 때 계속 반항하는 학생은 더욱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교육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잘못을 해서 엄마한테 혼날 때면 늘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엄마는 화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너그럽게 화를 풀고 용서하고 화해의 말을 건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험이 저를 어느 곳에 가서든 잘못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능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함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또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게 우리가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므낫세는 회개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유다 왕인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일명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며 나라를 부유하게 만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로 아들인 므낫세는 왕이 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2절, 이절 말씀을 보니 그는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열심히 없앤 산당을 다시 세워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자신이 직접 아로새긴 묵상까지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대비되는 너무나 삐딱한 길로 나아가는 므낫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고작 12살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가 혹시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의 규율과 율법들을 지나치게 강요한 것이 므낫세의 마음속에 반발심과 불만을 일으켰을까요? 혹은 이른 나이 왕이 된 만큼 아버지에게 신앙의 유산을 배울 기회가 적었을까요? 이렇게 삐딱하게 일탈을 일삼는 므낫세에게 10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깝고 화가 나셨는지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당연히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므낫세와 범죄하여 몰락한 다른 유다의 왕들과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는 모진 고문과 차가운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보며 왜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너를 돕는 분이라고 가르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잔소리처럼 들리던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우상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성을 다시 튼튼히 쌓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묵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가 만들어 놓았던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타락한 왕들이 그 최후의 예루살렘 왕궁에 장사되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라를 잘 다스려 훗날 예루살렘 왕국에 장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므낫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이러한 능력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문하세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성 밖으로 모두 버리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행했던 잘못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술 취함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만 상처를 준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늘은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그러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속에 지었던 죄악된 것들,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악 가운데 빠지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틈탈 때에 그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저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